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가자! 요새 그러죠. 가자! 하잖아요.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너 따위쯤 너쯤이 하면서 부르르 떱니다. 진짜 가자! 하나님 품으로. 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계속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이야기, 참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뭐래도 다윗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 골리앗, 거인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소년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 이 스토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보면 상대가 안 되는 팀끼리 할 때는 골리앗과 마치 다윗의 싸움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가슴에 다윗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그런 생각이 마음에 착착 감기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신앙, 다윗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형제 중에서도 8째 말째인데 늘 형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이 막내 다윗은 늘 아버지가 양을 치러 들러 보내서 양들과 거의 동고동락하듯이 그렇게 집안에서도 과로 밖에 그렇게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의 인생이 승리하고 왕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세계사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역사는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가 딱 펼쳐졌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신인 줄 믿습니다.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야 다윗아, 너 있지, 형들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거 알지? 그 형들한테 가서 음식 좀 싸다 주고, 그때 군대는 가족들이 이렇게 음식을 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너 괜히 딴짓하지 말고 네가 형한테 갔다 온 증표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죠. 아버지가 날 못 믿어서, 의심해서 나를 거기 전쟁터에 보내면서 또 증표까지 갖고 오라나.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겁니다.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완전 갑옷에, 비늘 갑옷에 창에다가 단창에다가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신무기를 다 장착하고 딱 써가지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어린애인데, 아직 15살, 16살 정도 어린애인데, 소년인데 그걸 보고 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음에 기죽어하고 꼼짝 못하고 입 하나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식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식이 오직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거기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열세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왕이 이 무기가 없잖아요. 열세니까 당연히 질 것이다.
안 되겠네. 이 게임은 안 되겠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윗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윗은 그를 둘러싼 모든 실패 의식에 맞서 싸운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전에는 가스, 지금도 가스 중독이 무서운데 연탄가스로 참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연탄가스를 몇 번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실지 몰라도 제가 연탄가스만 안 맞았으면 140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가면요, 눈 뜨면 인터넷 매체나 사람들 얘기나 시장 상황이나 사실 그래요. 맞아요. 계속 안 된다, 힘들다, 문 닫아야 된다,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욕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그 어린 소년이, 아주 어린 소년인데 나가서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자고 했는데 많은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울왕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믿음 보고. 믿음만 발견되면, 지금 당장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의식에 맞서야 돼요. 그래,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자본도 제대로 없고 지금 내가 나이도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는데 내가 뭘 또 새롭게 뭔가 할 수 있겠냐. 배경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집이 뭐 넉넉해서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야지. 누가 밥 하나 없다고 쌀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 그거는 전부 실패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죽을 생각을 하면요, 죽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봐야지 하면 살 길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잡아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붙잡아야 돼요. 수많은 실패가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거야? 뭘 새롭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겁을 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주는 어떤 실패의식도 나에게는 올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실패의식을 몰아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이제 다윗은요, 너무 화가 나갖고 야, 잔소리하지 말고 덤벼라. 지금 당장 나와라. 기세가 조금 더 꺾이지 않아요. 꿀리지도 않고 말도 잘하죠. 40월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너는 무기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기가 뭐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권능과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예요. 굉장히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던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류탄을 던져도 속이 제대로 돼 있어야 폭발을 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로만의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상황은 이래도 맞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달라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토리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격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칼과 단창, 이 무기는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신무기였어요. 그 시대는.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려집니다. 정말 무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칼도 없다, 단창도 없다, 창도 없자. 그러나 네가 없는 신무기를 나는 장착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뭡니까? 내 삶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은 날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뒤에 배경? 그래, 나 배경 있어. 로얄 패밀리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을 막 공격하던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무기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선이 연결됐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불이 있어도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이크도 무용지물이요, 조명도 무용지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배운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셔요. 그러니까 매주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해볼 만하잖아요.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배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냐 없냐 얼마큼 배웠냐 스펙이 있는 것도 안 보고 딱 하나 믿음만 본다면 따라합시다.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백날 여러분이 땀 흘리고 뛰어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센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배운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 아이들도 똑똑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무한대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연결시켜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헛바퀴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뛰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종종걸음치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도 남는 게 없어. 그럼 허탈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빈수레냐. 열심히 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연결시키면 길이 생겨요. 나는 안 돼도 연결시키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힘이 생겨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니, 힘이 있으면 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사업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사람 만나러 비즈니스 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 있고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한 번 저도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데 한 번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이 왜 외면하겠어요? 우리도 자식한테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40일을 자기가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떠들어도 꿈쩍도 못하더니 어디 40일 만에 한번 대적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인간인가 보려고 했는데 조그만 아가 와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를 뭐로 보고. 그 애가 무기도 없어. 물매 들고 있어. 주머니에 넣어서 돌은 보이지 않았겠죠? 물매 하나 들고 막대기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야, 너 있잖아. 엄마 더 먹고 와.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자식이 어디라고 댕겨. 야, 너 개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더 약 올리는 겁니다. 야, 임마 너 오늘 제삿날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요. 사실 골리앗은 무서워요. 대단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다윗이 선 엘라 골짜기에 다윗과 이렇게 양편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많은 왕부터 시작해서 군인,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 예, 안 들립니다. 와, 우리 한번 박수 쳐줍시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딱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은 초라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직 어려요. 전쟁이라는 전자 구경도 못하고 민방위 훈련에도 나가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맞짱 뜨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래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미리 기죽지 마세요. 미리 겁먹지 마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되라 하면 하라 하면 하게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접 해봤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맞다는 거죠. 제 인생에.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어떤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믿어야 되죠. 내 자아를 믿으면 안 되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신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딱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정말 큰 나무가 푹 하고 쓰러지듯이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팍 하고 나가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찾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참 가만히 보면 지혜가 없다. 그래서 미련한 무리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되겠어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 내가 지혜가 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짧은 건 상관없어요. 이어서 쓰셔요. 부족한 건 채워서 쓰셔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자가 누구냐. 지금 이 아침에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은 연도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믿느냐 영광을 보리라. 믿느냐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음이 재산인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달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사이즈를, 믿음의 그릇을, 사람의 그릇을, 나란 인간의 그릇을, 통을 좀 넓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상 외로 이겼죠. 말씀처럼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딱 밟고 서 있습니다. 그 소년이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요, 거인 골리앗을 믿었는데 팍 쓰러지니까 완전히 36개 주랭랑을 쳐서 모래알같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거인이 3m 되는 부척 장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 돌에 무슨 독을 묻혔을까? 아니면 그 돌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스코트 미사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한 방에 갔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내 상황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옴짝달싹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별 유익이 없죠.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하면 덜했죠.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하더라. 골리앗이 딱 죽었을 때, 그거는 이름값을 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을 골리다가 하고 죽었다. 그래서 골리앗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방법이 있어?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든 뭐 방법이 없잖아. 할 수 없지 뭐.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곤고하고 힘들고 딱히 방법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데이터를 놓고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대는 연명하는 거로 충분하다. 버티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만 딱 이루어지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때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하고만 갈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오늘부터 오늘 1일 오늘부터 다시 신앙을 재정립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머 이거 안 되겠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현실과 삶을 살아낼 때 적용시킬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삶에서 와 진짜 되네. 저 맨 처음에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일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진짜네. 진짜 됐네. 진짜 제가 무릎을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병들고 나이 들어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럴 때 팍 꽂혔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다는 것은 부산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역사해줄게.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시도하지 못할 때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고 한번 해본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위협보다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죽을 수 있어요. 꼬맹이가. 바로 죽죠. 그런데 뭘 나갔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수많은 날을 그 아프고 서러운 어린 꼬꼬맹이가 들에서 진짜 천막도 없이 그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그 더러운 그 짐승들 그 양들 속에서 그 오모를 뒤집어 쓰면서 왜 그는 꿈이 없었을까요? 집에 가서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린애가. 왜 아빠는 나만 이런 데 차별해갖고 이런 데 보냈지?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시편 반 이상을 그 들판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쓴 일들이 쓰여질 수 있어요. 아픈 일들이 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위기의 때 위험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대로 그냥 막 고마고마 살다 가실래요? 한 번 왔다 가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은 그런 응답의 기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단이 이들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뭔가 봤더니 상황을 조작해서 타인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아무것도 자기로서는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이 바로 이 시대의 가스라이팅 하는 가스라이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자꾸 겁을 줘요. 계산해봐라, 되나? 상황을 봐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그 소년 다윗도 하나님이 어떤 영광 줬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갔더니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인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너무 급한 일이 생기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려요. 어떡하지? 참 세상이 만만치 않죠. 내가 감당 안 될 때가 있고 뚫고 들어갈 구멍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우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다윗아, 아무도 안 나가는데 네가 국가대표격으로 발탁돼서 나가는구나. 그러고 지켜보신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동기가 중요해요. 잘 살고 싶죠? 잘 살아야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원하죠? 잘 돼야죠. 근데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데 그냥 짠짠바리 작은 것에 그냥 거기에 집착해서 큰 것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죠. 아무개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더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친구와 자기 일가 친척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오고 바른 선택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죠. 실패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번 힘 주세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데 저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돕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사람과의 만남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목사님이 뭐라 하나, 집사님이 뭐 수고한다 그러나, 그건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 1993년이죠.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지역 탐사를 하다가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그림 보여주세요. 거인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좌우 거리를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키가 한 290 이상 그 정도 체격의 거인이고요. 게다가 또 놀라운 것은 연대를 막 측정했더니 BC 천년경 다윗이 죽은 그 시대로 추정되고 있고, 또 발견 장소가 어디냐, 팔레스타인의 다윗 시대 골리앗의 유골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다윗같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예,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충실해야 된다. 어느 날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날 반짝 스타같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외롭고 축축하고 힘든 그 들판에서 밤에 양직하면서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좀 따뜻한데 이슬 맞지 않고 이 저녁과 아침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따뜻한 밥 좀 따신 밥 좀 먹고 싶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럴 때 그는 거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왜?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본 겁니다. 되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 눈물, 외로움의 눈물, 집에 가고서 자고 싶은 눈물, 그런 걸 다 삼킬 때 그 시편을 주옥같이 써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 시간에.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분명하고 물맷돌 던지는 것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양이에요. 한두 마리 죽어도 누가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다. 이 성실함. 하나님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도 진짜 그 사자의 턱수염을 붙잡고 흔들 정도로 그는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을 약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전쟁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 갔더니 왕이 했다라는 거죠. 꽃방석 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좌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 가니 승리하고 승리하니 영광을 받고 영광 받으니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라고 겁나지 않았을까요? 겁나죠. 왜 겁이 안 나요? 겁이 나죠. 거인인데. 그 엄청난 구적 장신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는 이전에 들판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외롭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 고백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되게 하신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발탁된 게 아니라 그의 중심과 소년 다윗이 외롭고 힘든 들판에서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물맷돌을 들고 연습을 했는가. 그 곰과 사자 쫓으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왕감이다. 그리고 지켜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저는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다윗을 기대하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대해서 그렇게 못 이룰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식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어디 갖다 던져놔도 예수 이름만 가지면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어디 가도 저는 성경책 하나 갖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많은 것을 갖고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게도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위로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평상시 삶도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요새는 가자라고 한번 더 해볼까요? 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갖고 안 되고 한번 결단 한번 해봅시다. 이참에 기지개 피고 싶으면 살짝 피셔도요. 손든 줄 알아줄 테니까 살짝 펴시고요. 자, 오른손을 불으로 떱니다. 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시작. 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던져준 골리앗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실패 주문을 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의식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물맷돌을 들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두려워 떠는 사울의 군대는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 다윗이 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인생에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역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